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창조 언약 속에 감춰진 구속의 언약. 저는 여태까지 성탄절을 맞이하면 항상 이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선포할 기회가 없어요. 올해는 말씀 제목이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언약 가운데 구속의 언약이 감춰져 있다. 아주 심오한 내용입니다. 자, 서두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 감춰놓으신 비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기에 창조 언약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이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감춰 놓으셨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저 그림 뭡니까? 예. 제일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자,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왜?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따먹어야 되겠어요? 안 따먹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안 따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따먹도록 누가 유혹했어요?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그래서 그들은 따먹고 말았습니다. 순종해야 될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지난날에 느끼지 못한 무서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숨었습니다. 이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 신문에 나갑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언약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내가 간단하게 거기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시며 통치하시고 협력하시고 보존하시는 피조물과의 변함없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 창조 언약이다. 아멘. 이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별의별 것들을 참고하면서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이건 영원히 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마무리될 때까지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즉 사단 마귀는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끊임없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같은 수준에 놓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흔히들 말하는 사람 중심.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구별이 나옵니다. 거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서 이제 분별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거룩하면 구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거룩하면 에헴하고 무게 잡고 그 거룩이 아니고 구별됐다고 그래요. 그 구별.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됐습니다. 우리와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창조 언약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저 사탄 마귀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끊임없이 그 구별의 역사를 해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그런 관점에서 그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구별해 나오신 역사. 어둠에서 빛을 구별하시는 역사. 이 구별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마귀는 그 구별을 흐리게 만들고 그 구별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마귀는 바로 해와를 꼬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악한 것까지도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십니다. 이것이 창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관계가 바로 창조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모습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제가 어제도 양정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분은 하반신을 못 씁니다.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고 그런데 지금 나이 60이 돼서 하반신, 마비, 관장을 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 믿을 때만이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갖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소유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안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만이 내가 회복되어지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력의 핵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그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었다. 어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나 마경하다, 이렇게 확신합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그 모든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 성령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터닝 포인트, 과거와 지금 내 모습,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100독 200독 했다 할지라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속에 그 영을 불어넣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사실이 오늘 믿어져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저 이방인들, 이 창조 언약을 알지 못한 그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들,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그런 모습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말로는 아주 부드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내 영혼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삶,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임해 줬습니다. 모든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에게 지정의에 이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언약입니다. 자, 번성하라. 동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스림의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요?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복, 우리 김기한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에 28장 하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언약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 바라크라고 하는. 그 뜻이 뭔가요? 자,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경배하는 것, 받는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예. 누가 저렇게 할까요? 영생을 소유한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하나님이 나를 저 세상과 구별하여 하는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저 바라크라는 내용 안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무릎을 꿇어요? 사람들은, 인간은 어떤 무엇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엇에 경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엇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언제가 있는 그들은 그 어떤 무엇인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시 봤던 영상, 돈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돈은 만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엇인가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협력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것이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성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에 힘이 좋았다.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감격스럽게 감탄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힘이 뜻이 뭔가요? 예. 자, 좋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 선과 좋았더라 같은 내용입니다. 이해가 간가요? 저기 나오는 선, 함정 선을 이룬다. 좋았더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감격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렇게 감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한 법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법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이비 이단들이나 그리고 좀 신앙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 뭘 좀 책을 많이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악과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왜 따먹었느냐, 뭐 베리벨 의구심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지난날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가. 그것을 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단마귀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게 하고 그 얘기를 아주 달콤하게 듣고 아주 신비하게 듣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건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저 사이비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의 그 권한을, 주권을 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이름 부르는 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그 관계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임재가 나타나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임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담과 해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바로 마귀는 아담과 해와를 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끊임없이 먹어도 괜찮다. 그럼 먹어도 괜찮으니까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럼 네가 좀 더 현명해서 이것도 저것도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어떤 것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으로 더 그렇게 강하게 흘러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강교한, 교활하고 기회주의적. 제가 가끔 이 강교한 것이 나올 때마다 세상에 나처럼 강교한 자가 없다고 가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강교한 자의 후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해나가는 그런 강교한, 교활한 그 후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까지도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강교한 마음, 간사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는 해와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될 이유,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 이거는 예수 믿지 아니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그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사람에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착각은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사람을 미혹한 겁니다. 자, 볼까요? 3장 2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예, 먹지 말라. 먹지도 말라가 아니고 먹지 말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뭐를 붙여요? 마귀는 도자를 붙입니다. 이것이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 도자를 붙여서 말하게 합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걸 내가 찾아보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끔 지난날 우리 공동체 하면서 또 제가 여러분이 가끔 질문을 하는데 답을 해놓고도 다시 되물으면은 어때요? 그게 답이 아닌가? 해가지고 머뭇거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먹지 말라는 게 사실이냐? 이단들이 우리에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진짜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죄사함 받았지요? 네. 그럼 진짜 평안하신가요? 정말 평안하신가요? 그 물으면은 어때요? 긴가민가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미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 또 볼까요?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예,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럴듯하게 해와가 답을 하니까 거기에 탁 걸린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탁 머리 써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에 탁 걸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신실한 마음. 좀 남들이 보기에 어리숙하게 보이고
몽통하게 보이고 한 달째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이 오래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서 그 해와의 탓변에 마귀가 탁 낚아챕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럴 때 해와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냥 뭐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와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열려서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어때요? 분별합니다. 저것은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 누구 관점에서? 자기 관점에서.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입니다.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런데 사랑하자, 용서하자 해놓고 1시간도 못 지나서 밥 먹고 뭐 얘기하면서 또 틱틱하고 막. 왜 그럴까요? 내가 보는 그 기준에 선과 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목사 대가족을 만나서 세미나를 가가지고 그 동기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그러려니 하자. 그러려니. 저는 그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모두가 다 강교한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 그러려니 하자. 저는 그 엄청, 지금도 속에서 팍 뭐가 올랐다가도, 뒤에서 사단 마귀가 지금 저렇게 격동시켜서 하고 있구나. 그것이 딱 깨달아지면은 저는 침묵으로 갑니다. 왜? 그럼 본인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죄가 뒤에서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뭐 의롭고 어떠고 저떠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악을 함부로 분별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이 분별할 수,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쉽게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자. 내 믿음의 양심만 지키자. 내 신앙을 지키자. 우리나라에서는 유관순 누나 어때요? 책으로 말 그대로 누나지. 일본에서는 어때요? 아주 나쁜 사람. 그때 유관순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선의 기준이 보는 각도에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말이 좀 빗나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좋지요. 그런데 그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거기에 도전한 겁니다. 구별을 없앤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게 창조 언약 가운데 이제 그 죄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반드시 심판한다. 아까 창조 언약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은혜라고 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와 사랑 안에서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이 있습니다. 어떤 끝? 그들은 반드시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악한 그들의 어떤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편에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특별한 은혜 안에, 구속 섭리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왕국에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이 성탄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계속해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담과 해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처음부터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남녀의 관계에서도 제가 지난날에 연애를 할 때 돌이켜보니까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고 하니까 내 마음이 야릇해지고 음침한 생각들이 들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보면 어떨까요? 예쁠까요? 믿게 보일까요? 좋게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흉터가 참 보기 싫었는데 그 마음으로 보니까 그 흉터가 어떻게 보일까요? 보조개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남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계, 부자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의 지체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내가 누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 그것이 아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다고 해서 내가 혹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쪽에서 제대로만 돼 있으면 목사님 하면서 오늘 받은 그 창조 언약에 관해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 목사가 사이비 목사가 아닌 이상은 돌아설까요? 안 돌아설까요?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이고 맞장구 딱 쳐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7계를 범하는 죄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심한 탐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 타락의 원리를 놓고 볼 때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창조 언약을 어긴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는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왜 막지 않았는가라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답변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용합니다. 로마서에 많이 나오지요. 네.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것에 도전해 옵니다. 도전해 올 때 하나님은 묵인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심문하십니다. 자, 반드시 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이 창조 언약입니다. 그 창조 언약 가운데 그 죄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것이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정말 따스한 아담아 했을 때 그 부르는 음성이 너무도 감미롭고 다정다감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전하고 난 이후에 그 음성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어떤 분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담임 목사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근데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뭐가 변했느니 어쨌느니 사랑을 안 해주느니 어쨌느니 저쨌느니 담임 목사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담임 목사의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용하고 책망하고 징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내가 그 질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페리벨 얘기를 막 하고 내 속에 뭐가 확 올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잠시는
시험에 들고 잠시는 서운하겠지만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은 끊임없이 뭐하게 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하나님 무서워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해아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화를 주신 것에 대해서 도리어 원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때로는 내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물고 늘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물고 늘어집니다. 내 동생, 내 언니, 내 오빠,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꼭 누구를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타락의 원리, 그 타락의 결과, 그 창조 언약을 파기한 이 아담과 해에게 오는 이 결과,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끊임없이 변명하려고 하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것은 뭐다? 죄의 근본이다. 죄의 원인이다.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다. 내 갈비뼈, 사랑하는 내 갈비뼈가 어떤 걸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지는 그 책임자로 하나님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세상의 인격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월등히 나은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원망하지 마시고,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 나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예,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화의 제약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한 것은 그 마귀가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네가 현혹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이 죄를 발견해 가실 때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 원인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무작정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죄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셔서 그 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구속의 은혜 안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안에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변명하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으라? 흙을 먹으라. 하나님은 뱀에게 언도를 내리십니다. 묻질 않습니다. 따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해와를 꼬셨기 때문에, 유혹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묻습니다. 말씀을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창조언약에서 주신 복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배로 다니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미치는 존재, 그리고 흙으로 만든 인간, 끊임없이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을 먹고 살 것이다. 끊임없이 미혹할 것이다. 끊임없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유혹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무엇의 밥들이 되어 있어요? 뱀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뱀의 밥이 되었던 오늘 우리를 그 뱀의 밥이 아닌 영원한 생명, 뭡니까? 생명 실과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 언약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래서 창조 언약을 알지 못하고 창조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창조 언약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아무리 구원, 구속, 십자가, 보혈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관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그리고 그들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남들이 누리지 못한 행복을, 남들이 갖지 못한 천국을 소유했으니 마음껏 그 천국을 누리시고 행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